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대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기도문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세 번역으로 읽지만 이제 진행되어 갈 때는 항상 제가 개역개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경우에는 마치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망쳐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인생의 모든 나의 낙을 포기하게 하시고 수도사처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못 알고 있는 오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굽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불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를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윤동주 시가 이렇게 시에서 하는 말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괴로웠던 사나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웠던 사나이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괴로웠던 사나이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볼 때에 괴로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십자가 이것은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 자신의 뜻을 포기할 때에 불행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불행할 수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마주쳐야 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그 중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우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 닮은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져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의 차원에서 볼 때에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도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다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참된 배우자, 신실한 배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지체를 섬기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쉽고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참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위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여기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대지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주쳐야 하는 결정사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휴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괜히 내가 휴학을 했다가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방학처럼 시간만 호송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법, 이런 책들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을 해가지고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원리는 제가 종종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알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원리를 찾아야 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과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체크해 주는 것도 역시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했는지, 바로 해석했는지, 또 바로 적용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발을 잘못 딛지 않도록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을 잘못 디디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등의 빛이라는 겁니다. 내 등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죠. 네. 내 발의 등.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다음 단계 걸어갈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멀리까지 비추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차근차근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들리는 음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깨우침을 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내 양떼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집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개가 주인의 음성을 잘 아는 것을 볼 때 양도 당연히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도 역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몇몇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참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트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이것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교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또다시 저 노트를 해놓고 참 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또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색다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이런 음성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는 않고 좀 드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동체의 리더와 먼저 의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공동체를 깨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 또는 가족 전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리더와 또는 부모님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또 각 부서의 담당 교역자 이렇게 의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공동체 리더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것을 또 다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직업과 관련된 그런 상식을 통한 인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직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인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노예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만일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십시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는 뭐 특별한 직업이라고 할 때는 중산층 외에는 좀 하층민들은 대부분 다 노예였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종으로 있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주인들 중에는 그 종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들을 놓아주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종들은 갑자기 자기가 자유인이 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지금 우리 주인을 잘 섬기라고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지 여기서 떠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여러분이 말단 사원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상사도 전도하고 동료들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사원이었기 때문에 진급을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부서로 보내셔서 이 부서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칼들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데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내가 괜히 회사에서 진급시켜주고 돈도 많이 준다 하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경제가 일어나고 또 부강해지는 나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일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돈만 쫓아서 가는 삶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나 권력만 쫓아서 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명예나 권력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위한 삶이 된다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언을 들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조언을 듣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조언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조언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최종 결정을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들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놓고 그 일에 동의해 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어떤 잘못된 의견이나 충고를 해준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들과 닫힌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이 닫히거나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두 가지 일에 처했습니다. 한 가지 일은 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감으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이 막는 경우입니다. 사단이 막는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사단이 길을 막는 가는 곳곳마다 악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단의 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전도를 막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갔던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툴툴 일어나서 또 루스드라 안으로 들어가서 또 전도를 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이 방해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말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그 뜻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혼자서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사람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늘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이유는 십자가 그 자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너무 아파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단절,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단절,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나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은 즐거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참된 기쁨에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58장에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에 또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말하자면 나를 부인하는 삶, 나의 옛자, 죄의 본성,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4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